무궁화가 구약 성경의 아가서 2장 1절에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는 수선화 또는 샤론의 꽃으로 나오고 영어 성경에는 무궁화, 로즈 오브 샤론로 쓰여 있습니다. 무궁화는 한자로 근화로 불리었고 순영, 목근, 훈화, 일금, 일화, 벌리초, 조개모락화 등으로도 불렸습니다. 무궁화는 사탄의 모략으로 일제시대에 가장 많은 순환을 받은 꽃입니다. 무궁화는 몇백 년씩 사는 장수식물인데도 일제 때 거의 다 뽑혀서 큰 나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한반도를 주공격지로 선택한 때는 일제시대 훨씬 이전입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과 계시록 7장을 사탄이 해석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라가 한반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방의 그 나라가 인도라고 사탄이 오판하였습니다. 사탄이 한반도를 지목하게 된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의 1편과 2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일본의 카톨릭의 비밀 조직인 예수회를 침투시켜 일본의 조총과 같은 무기를 도입시키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로 하여금 일본을 통일하여 국력을 강화시킨 반면에 조선의 선조는 정열입의 난으로 비롯된 기축옥사에서 자신의 수족을 자르는 자충수를 두면서 국론을 동인, 서인, 남인, 북인으로 분열시킴으로써 조선의 국력을 최대한 약화시켜 임진왜란에서 일본 승리를 도모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남성적 기질이 우세한 태양인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합리적인 정치로 전국을 통일하였고 여성적 기질이 우세한 태음인 선조는 감정적인 정치로 전국을 분열시켰던 것입니다. 태양인 이순신 장군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임진왜란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탄은 40년 후 병자호란을 도모했습니다. 사탄의 최종 목적은 조선을 천주교 나라로 만드는 것이므로 조선의 다음번 왕이 될 소현세자를 인질로 청나라에 잡아두고 예수의 소속인 신부 아담샬과 소현세자가 교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마침내 소현세자는 청나라 순치제보다 아담샬에게 훨씬 더 우호적이 되었고 천주교를 개인적인 종교로 받아들였으며 조선의 왕이 되면 조선의 천주교가 전파되도록 나라의 문을 활짝 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현세자가 조선에 돌아왔을 때 세자는 소용조 씨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서 아버지인 인조의 미움을 받았고 왕위에 오르지 못한 채로 세자일 때 죽게 되어서 사탄은 병자호란의 목적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한 말에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통해서 조선에 천주교를 침투시키려 했고 흥선대원군의 아내와 고종의 유모를 천주교인으로 만드는 후에 고종을 조선에 왕으로 등극시키는 사탄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각설하고 사탄은 한반도에 성령 하나님이 태어나거나 계시록 11장에 쓰여있는 두 증인이 구세주처럼 태어날 것이라고 그 당시에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증산도에서는 강증산을 하나님으로 세우고 권양덕을 하늘 어머니로 세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고돌이 어머니라. 또한 초림 예수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정확히 6월절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에 즉 유대력으로 1월 15일 보름날이 시작하는 시간에 해질 때에 양을 잡는 시간에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붉은 암송아지 제물로서 오순절 안식일의 희생제물로서 여자로 태어날 것이라고 사탄이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왜 여자 하나님인가? 사탄이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된 계기는 1863년에 세워진 제7일 안식일의 수재림 교회의 창시자이며 선지자였던 엘렌 화이시 여자이면서 쌍둥이였던 것입니다. 쌍둥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의 1편과 2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의 아내를 독생녀로 부르며 하늘 어머니로 세우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로 세웠습니다. 그 밖에도 영생교 조희성, 정명석, 박태선 등이 자칭 하나님으로 큰 세력을 이루며 성장했었고 기타 재림 예수로 또는 하늘 어머니 하나님으로 스스로 믿는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악한 천사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시키기 때문에 체험 당사자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결론 짓게 됩니다. 1980년대 즈음에 사탄은 한반도의 성령 하나님이나 두 증인뿐만 아니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말라기서 4장 5절에 예언된 엘리야가 태어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증언에도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나타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박명호를 엘리야로 세웠고 많은 안식일교인들이 그 무리에 합세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락하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언된 엘리야가 한국에서 1975년 4월 20일에 태어난 김은혁임을 이제부터 증거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 천사는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는 사가랴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돋는 해로 묘사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헬라어로 태양과 엘리야의 글자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 얼굴은 태양과 같고 동물 사자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는 천사가 나오는데 태양과 사자는 예수의 상징이므로 계시록 10장의 천사는 예수와 같은 인물이지만 재림 예수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은 아니지만 태양과 같다고 했고 사자는 아니지만 사자처럼 외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천사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는데 무지개는 영어에서 활과 글자가 같고 계시록 6장의 백마탄 자는 손에 활을 들고 있습니다. 김은혁 선지자는 삼육대학 신학과를 졸업하였지만 2013년부터 하나님의 비밀을 풀고 다니엘서의 인봉을 떼는 계시를 받았다고 보여지는데요. 백마를 타고 달린 기간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의 풍년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2023년에 둘째 말로 나오는 붉은 말이 달리기 시작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3차 대전이 확장되고 있는 중입니다.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2023년부터 2030년 예수 재림까지 7년 동안은 흉년기간입니다.